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한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원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원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사울의 군대에 섞여서 이 주변까지 왔다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은밀하게 다윗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요나단이 다윗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서로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 번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동사의 주어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 두 언약은 요나단이 주도로 해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한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길라 숲을 그 요새에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그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마원 강요로 갔는데 사울은 계속 쫓아오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막 침공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이제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는 왕궁의 기름기가 다 빠지게 됩니다. 십광야 수풀에서
또 마원 광야에서 그리고 엔게디 요새까지 다윗은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떼를 잘 인도하는 그런 이 지혜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2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매에는 장사가 없고 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요. 오랜 동안 계속된 광야 생활로 지금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그렇게 상태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지금 인생의 가장 그런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장비를 다 다윗에게 준 적도 있었죠. 그리고 늘 다윗을 보호해주고 후원했고 그리고 왕국을 양보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영적으로 아주 성장시킬 그런 동료이자 스승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당시 다윗은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그것을 요나단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에 잡히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혼자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훨씬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일깨워주면서 격려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목회자를 통해서만 배우고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힘을 물론 얻기도 하지만 늘 얻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동료요 스승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탄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일부러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이웃을 찾아가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아무런 힘도 없어요. 고난당한 사람의 상황을 바꿔줄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방문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망설이지 말게 되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유세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그 10사람들의 밀고로 아주 절박한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정말 이들이 다윗과 같은 혈족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울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의무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해하는 일에 어쩜 사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분명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다 자손들입니다. 시편 54편은요. 우리 한번 살짝 펴볼까요? 시편 54편은 바로 이때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54편에 그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때다.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끝에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들에게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의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권력자였던 사울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의식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열타권을 오직 사울만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의 실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울의 구미에 맞도록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25절에 보면 이런 사울의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전해준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찾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그늘 아래서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입니까?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희박해질 때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강화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바른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나약하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슨 많은 것 다 하지 못해도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차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전화라도 꼭 해서 그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희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실세의 구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지지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 스승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